혹시 이 질문 아시죠?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상당수가 자신 있게 그렇게 아멘이라고 답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상당히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갈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가끔씩 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조차도 그 죽음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에 희한하게 마음이 약해지나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 조건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채워야 하는 그 충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내려놨다가도 다시 우리가 주워 담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내가 이것을 해야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데 높은 점수를 줄 것 같아서 더 정직하게 살려고, 더 선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평가하죠.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내가 교회를 섬겼어. 교회에 내 손이 안 닿은 데가 어디 있어. 내가 저런 사람들보다 훨씬 신앙생활도 오래 했지 라는 자기만의 그 평가로 점수를 먹이면서 그 점수면 충분하다. 이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걸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살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그 유일한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고백을 설교 시간에 10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공관복음에 다 언급이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9장에, 마가복음에서는 10장에, 누가복음에서는 18장에 이렇게 언급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어린아이들이라는 우리 성도님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이디온. 뭐 일부 때도 이 반응이었습니다. 파이디온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이제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어린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단어가 사용이 되었냐면 브레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브레페라는 단어는 갓난아기, 젖먹이를 의미해요. 이 누가가 마태나 마가와 같이 파이디온, 이 어린 아이들을 기록하지 않고 이 브레페라는 사용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 브레페라는 단어는 가장 무력한 그리고 가장 의존적인 가장 작은 존재를 강조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이 어린 아이들 먼저 좀 뭐 3살, 4살 뭐 이 정도 되는 5살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겸손함이에요? 예? 진실? 순수?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그 어린 아이들이 겸손합니까? 아니면 겸손하지 않습니까? 자, 자기 자식들 생각해 보세요. 그 애기들이 정말 착했어요?
예, 착하기도 하지만 안 착하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예, 징그럽게 악해요. 걔네들 먹는 거 뺏어 보세요. 엄마도 핥힙니다. 그렇죠? 그런데 갓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갓난 아이들. 갓난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뭔 줄 아세요? 의존성이에요. 의존성. 그렇죠? 엄마가 사라지면, 엄마의 그 품에서 떨어지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울어요. 즉각 반응합니다. 근데 어린 좀 3세, 4세, 5세 걔네들은 엄마가 도와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됐다고. 내가 막 하겠다고. 그 자립심이 있어요. 독립심. 오늘 가장 주제의 핵심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의존성이 강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자립심이 강하신 분이십니까? 예, 오늘 이 브레페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이제 태중에 뛰놀던 그 아이, 이제 이 단어도 브레페거든요. 복중에 그 아이는 누구에게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엄마. 예, 그 부모에게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중에 있는 생명은 누구에게 철저히 의존된 생명체입니까? 엄마에게 철저히 의존된 생명체거든요. 지금 아이들을, 이 갓난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만져달라고.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 전통에서 랍비의 손길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생님들의 손길은 축복의 전달의 도구였어요.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다른 일반 선생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분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갓난 아기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기를, 만져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기도원 다녀봤잖아요. 기도원 다녔을 때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능력이 있을 때 우리 막 그러지 않았어요? 머리 막 갖다 대면서 제발 좀 안수해달라고? 예, 저도 안수받고 한번 넘어지는 게 소원이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제 2번 앞에서 이렇게 끊기고, 그리고 뭐 한참 하다가 갑자기 그만하겠다고 가시고,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부흥 강사님들한테 이렇게 만짐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게 참 아쉬움도 있고 좀 그랬었는데, 이렇게 갓난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꾸짖었죠. 여기에서 꾸짖었다라는 이 단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에페티몬이라는 단어인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 2번 그냥 이야기하고 꾸짖고 말았던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강하게 그렇게 막았다라는 거예요. 이 꾸짖었다라는 표현이 이제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들을 쫓아낼 때 그 귀신을 꾸짖어서 이르되 잠잠하고 나오라 라고 했을 때 그 꾸짖음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 그러셔야죠.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죠. 예수님 뭔 소리냐고 정색하면서 예수님을 그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 성경에는 항변했다라고 했지만 꾸짖고 책망했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강하게. 그런데 예수님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 베드로를 더 강하게 꾸짖죠. 뭐라고 꾸짖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강하게 꾸짖었어요. 제자들은 그 부모님들에게 안 된다, 예수님 지금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호통을 쳤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회적 위계 질서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학적으로 이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성인 남성 그리고 성인 여성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존대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을 아주 하찮은 존재로 여겼어요. 왜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었기 때문에 하찮게 여겼습니다. 제자들 역시 이런 문화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아주 중차대한 상황이었거든요.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노정에서 예수님이 만나야 될 사람은 이런 하찮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유력한 사람들, 재력이 있는, 권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이 하찮은 아이들에게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학적으로 이들이 오해를 했다는 건데 그건 뭐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왕국을 이루는 신학적인 사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영향력이 아닌 이런 하찮은 사람들과 어린아이들과 만난다면 예수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야 왕국 건설에 유익하다라고 그들이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하찮은 그런 애기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조금은 지적인, 조금은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진, 외모로도 멋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들을 좋아해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은 조금 멀리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본성이죠. 그 제자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고요함 가운데 갑자기 저쪽 뒤에서 갓난아기가 응애 하고 울어요. 그냥 뭐 응애도 아니고 막 목청이 떠나가도록 응애 계속 운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진짜 어떤 분들은 일어나가지고 그 부모와 아이를 다른 데 가서 예배드리라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좋다고 이곳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고 생각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후자죠. 이런 때는 아멘 해도 되는데 참 가끔씩 그런 상황에서 짜증을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갓난아기가 울 때 예수님이 짜증 낼까요? 짜증 안 내실까요? 짜증 안 내요. 우리 성도님들 짜증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절대 아기는 안 울 거야. 우리가 아기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갓난아기들을 막았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누군가를 막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갓난아기들을, 그 데리고 온 부모들을 대합니까? 단순히 허락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친밀하게 자신에게 와라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막고 거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환영했어요. 제자들은 쓸모없다고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갓난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이것은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신앙생활 잘하는,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그렇게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객과 죄인들, 가난하고 소외된 그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잃은 양, 잃은 아이들, 그리고 세리삭개오, 십자가에서 함께 달려 있었던 그 강도에게 예수님은 관심과 사랑을 주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변두리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부르셨던 분이에요. 그 변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왜 중심으로 모으셨습니까? 자기들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자신들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명령을 하시죠.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막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온다면 나는 언제든지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그들을 만져주리라, 안수해 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에서 이런 자라는 것은 뭐 갓난아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갓난아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갓난아이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의존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철저히 의존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도 가끔씩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아쉽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철저히 가지 되시는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지, 내가 어떤 때는 떨어졌다가 어떤 때는 붙었다가, 붙어 있으면 좋은 때죠. 만약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세상의 비바람을, 폭풍을 우리에게 부어버리면 그때는 감당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면은 어떤 문장으로 시작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서 진실로라는 이 단어는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제 하는 이 아멘, 가장 확실한 진리를 선포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멘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할 때 아멘 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네 글자를 가진 인물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네 글자, 니자로 시작합니다. 맞아요. 예, 1부 때는 좀 더 빨리 나왔는데, 네.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니고데모는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율법 행위의 정점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기를 소망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베푸셨던 그 기적들, 이것들을 목격한 후에는 율법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구원의 갈망을 느끼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그렇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아멘이 몇 번이나 들어갔어요? 예, 2번이나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큰 은혜가 되면 2번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예, 아멘의 의미는 타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협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철저히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즉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17절 하반절 말씀이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단순히 지금 이해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믿으십니까? 환영하고 또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는 영접하는 자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어요. 어린아이들이 선물을 받을 때랑 우리 성도님들이 선물을 받을 때랑 약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갑자기 선물을 지금 드려요. 그냥 뭐 조그만한 선물을 딱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그냥 순수하게 와 좋다 이렇게 받으실 분도 있겠지만 갑자기 왜?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얼마냐? 내가 받을 자격이 있냐? 그리고 내가 나중에 갚아야 되냐? 그리고 정말 좋은 거냐? 묻지도 따지지도 계산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공로가 아니라 철저히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냥 주님,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의 손을 내밉니다. 제발 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갓난 아이처럼 하나님께 의존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오늘 제목 작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나오네요. 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우리는 작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작아지지 않으면, 철저히 의지하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여기는 아주 강한 이중 부정이에요. 결코 뭐뭐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업적, 우리의 자격, 그것으로 절대 못 들어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지난주에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밧씨와 셋씨의 이야기. 밧씨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토색하지 않았다. 나는 불의하지 않았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저 세리와 다르다. 일에 2번씩 금식도 했습니다. 철저히 자기 업적을 나열하고 있고 지금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지 자랑을 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특징 아닙니까? 근데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전부거든요. 이 사람의 특징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 불쌍히 여겨달라고. 생긴 것도 불쌍한데, 이것저것 다 불쌍한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냐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냐고.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날마다 몇십 번씩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얼굴도 조금, 이것도 조금,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고 제발 우리 이 목사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살아가는 가장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살짝 마음에 뜨끔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부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원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께 갈망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는 받는 거예요. 받는 것. 은혜를 받는 것. 에베소서 말씀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올라가야 된다, 도달해야 된다, 성취해야 된다. 이제 이런 너무 세상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이 놓고 보면 목표 지상주의적인 이러한 삶을 추구하기보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내려오고 작아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늘나라가 그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되셨죠.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으나 오히려 종의 몸,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갓난 아기가 되셨어요. 아주 무력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셨지만 섬기는 자로 오셨고요.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셨지만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셨어요. 신이 인간이 됐다라는 건 정말 낮아진 거예요. 왜요? 우리를 그렇게 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겁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십자가에게까지 낮아지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구약에 보면은 저주받은 자라고 했거든요. 그 십자가가 어떤 것들을 의미합니까? 수치스러운 형벌을 의미합니다. 고통스러운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저주받은 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친밀했던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겪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대했습니까? 철저히 의존하셨어요. 그렇게 의존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게로 와라. 어린아이처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안아주리라. 내가 너희를 만져주고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고 싶죠. 철저히 의존하고 싶죠. 그렇지만 쉽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우리가 철저히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복음에 대해서 재정립하십시오.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 어린 아이처럼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존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의존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 품에 안겨 평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